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는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날 우리가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갈망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에 더 멋진 하나님의 역사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돌아보면서 서로를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도 보시고 뒤도 보시고 옆도 보시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갈등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가 마가의 주변에 있었던 이야기를, 마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잠깐 우리가 엿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마가의 직접적인 생애로 우리가 다가갑니다. 마가가 어떤 사람이었고, 오늘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게 출신이 어떻고 가정이 어떻고 그 시대에 살았던 시대의 시대적 배경이 어땠는가를 먼저 우리가 이해하는 것, 이것이 마가가 왜 그렇게 행동했고 왜 그렇게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가는 그가 12지파가 있는데요, 우리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레위 족속, 레위 지파로 태어났습니다. 레위 지파는 독특한 지파인데, 다른 모든 지파들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출애굽을 했어요. 가나안을 광야를 지나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지파들은 그들의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이 지역은 시므온 지파, 각각의 땅들을 다 분배를 받았는데, 이 레위 지파만은 자기들의 땅을 분배를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11지파가 간 곳에 각각으로 흩어지게 했습니다. 흩어져서 그 안에 한 성읍씩 거기에 성읍을 짓도록, 그 안에 자기들의 땅을 갖도록 했습니다. 다른 모든 지파들은 다 모여 살았어요. 아시겠죠? 같은 지역에다가 있으니까. 근데 레위 지파는 각각 흩어졌어요. 레위 지파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초창기 그들이 역할이 뭐였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일, 찬양하는 일, 이런 것들이 찬양대도 여기 있지만요, 레위 지파에서 다 원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레위 지파는 흩어지는 지파였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어떤 고난과 문제가 있을 때 소위 말해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제일 많이 흩어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 원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땅을 분배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각 지파를 축복하며 기도했는데, 신명기 33장에 보니까요, 11절에 이렇게 그는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이게 보니까요, 레위 지파를 위해서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그 장면에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들이 하는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풍요가 있는 그런 지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요, 레위 지파들의 흩어진 레위 지파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다니면서 사업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자,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마가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가의 아버지는 그러면 어느 지파 소속이겠습니까? 어려운 질문이 아니죠. 제가 이미 답을 다 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가 출신이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레위 지파죠. 그리고 그 집이 아마 아버지가 사업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의 집은 굉장히 부유한 집이었습니다. 집부터 시작해서 한번 그의 주변에 있었던 사건과 역사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 집이 어떤 집이었는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6월 마지막 최후의 만찬하실 때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다락방 거기에서 120문도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고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장소예요. 말씀드렸죠. 다락방은 어떤 것이라고요? 조그만 어떤
구석같이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뭐 숨겨놓는 그러한 방, 조그만 방이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의 다락방은요 2층입니다. 그래서 큰 120명이 들어가니까 큰 집이죠. 그렇죠? 그런 집이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초대 교인들이 많이 또 모여서 기도했고요. 자, 그러다가 베드로가 옥에 갇힙니다.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풀려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다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장소로 갑니다. 거기가 어디에?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집이죠. 거기가. 그 장면을 사도행전 12장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가지고 기적적으로 이제 그 교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죠. 거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사도행전 12장 12절입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자, 거기에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그러니까 누구네 집이에요? 또 마가의 집이에요. 그렇죠? 어머니가 거기서 주도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옥에서 풀려났죠.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대. 뭘 두드렸다고요? 뭘 두드렸다고요? 대문입니다. 그냥 문을 두드리지 않았어요. 대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하면 게이시라고 번역을 했어요. 게이. 문이라는 거 우리는 그냥 문인데요. 다 똑같이 문이에요. 근데 영어에는 구별이 되어 있어요. 도어가 있고 게이시 있습니다. 도어는 뭐죠? 그냥 이렇게 안에 있는 문들, 조그만 문을 도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창문은 윈도우, 그렇죠? 도어라고 합니다. 근데 게이트는 뭐냐? 담이 쳐져 있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큰 문을 얘기할 때 게이시라고 얘기합니다. 성문을 도어라고 하지 않습니다. 게이시라고 합니다. 큰 문이에요. 여기에 대문이라는 것은 큰 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집의 대문이에요? 마가의 집의 대문이에요. 그럼 그 집이 컸을까요? 안 컸을까요? 방도 컸지만은 그 집이 굉장히 이 담이 둘러서 있고 들어갈 때 게이트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큰 집이었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그런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합니다. 13절을 다시 보시면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로데라는 여자아이라고 우리나라 말에 번역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자 하인이라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집에는, 그러니까는 거기에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이제 문을 두드리니까 나간 사람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 근데 이것은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여자 일하는 사람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들을 아마 여럿을 데리고 있었던 집. 자, 마가의 집이 잘 사는 집이었을까요? 가난한 집이었을까요? 굉장히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그 당시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는 방법 외에는 무슨 거기가 왕이 아니고 그런 뭐 특별한 어떤 지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잘 살 때는 사업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자, 마가의 할아버지는 우리가 아주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꼭 가야 되는 곳이 있었는데 그것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교역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여러분, 거기에는요 유대인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이요 그 당시에도 참 상권을, 지금도 우리 세계적으로 상권을 제일 잘 잡은 나라가 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당시에도 상권의 모든 것들을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막 그걸 가지고서 유대인들이 힘들게 할 때 거기에 필로라는 유명한 유대인 학자가 이 뭡니까 그 아우구스투스를 만나러 가죠. 뭐 그런 사건이 있는데 어쨌든 이 유대인들이 장사를 잘해가지고 거기 상권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아버지가, 마가의 아버지가 알렉산드리아를 많이 드나렀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아버지가요 아들의 이름을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 졌어요? 원래 요한인데 뭐라고 졌어요? 마가라고 졌어요. 마가는 마르코스라는 말이죠. 마르코스는 이것은 헬라적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당시에는 세계화가 돼 있었던 아버지예요. 그리고 교육의 중심지였던 알렉산드리아를 드나들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여기까지만 보고 이제 마가의 행적으로 갑니다. 잘 아는 여러분의 마가 행적을 다시 봅시다. 마가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물론 12제자 중에 아니었지만은 70인 제자 정도에는 있었던, 따라다니던 제자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실 때 도망을 갑니다. 그 장면을 마가복음에서는 이런 보신 대로 14장 5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배 호디브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창피한 모습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마가가 도망간 다음에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어쨌다는 이런 행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 도망갔어요. 마가복음 14장 52절에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그가 성경에 다시 나타난 때가 언제냐?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다시 마가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자, 25절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라고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기억이 나십니까? 이게 무슨 장면인지 기억이 나세요? 다 설명을 드렸는데. 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근동 지방에 큰 흉년이 들은 거예요. 어려워졌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이요, 자기들도 힘들은데 똑같이 자기들 돈을 모아서 저 어려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를 돕자. 그래서 돈을 모은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스토리죠. 그리고 가지고 갑니다. 그것을 바나바와 사울이 가져가요. 가져가서 도와주고요. 그리고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마가를 데리고 옵니다. 이때 마가의 이름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자, 처음 그가 도망할 때는 AD 한 30년경입니다. 근데 여기에 등장할 때의 연도는 약 AD 46년입니다. 그러면 몇 년의 갭이 생깁니까? 산수를 잘 하시네요. 아주 16년의 갭이 생겨요. 16년 동안 성경에서 그가 뭐를 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를 했을까를 제가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뭐를 했을까요? 역사를 봤어요. 초기 기독교사를 봤어요. 그랬더니요, 여러분, 그 16년 동안에 그가 갔던 곳이 어딘가? 초기 기독교의 역사의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이분은 서기 200년대 말 300년대 초니까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교회들이 막 박해받으면서 힘들 때 교회사를 쓴 거예요. 굉장히 오래전의 교회사죠. 그 사람의 글 가운데서 뭐라 하면 이 마가가 그때 어디를 갔는가? 어디를 갔을까요? 제가 계속 강조를 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한 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그렇죠. 알렉산드리아를 갔어요. 초기 기독교 역사를 더듬어 봤더니요, 그 마가가 어디를 갔는가? 알렉산드리아를 갔더라고요. 여러분, 그 알렉산드리아가 어떤 곳인가? 여러분, 그 알렉산드리아는 원래 이집트에 있는 도시지요, 그렇죠? 근데 그 새로 만든 도시예요. 누가 새로 만들었냐면 알렉산더가 지중해 패권을 잡은 다음에 페르시아를 멋지게 바사를 물리쳤죠. 그리고 동양과 서양 또 아프리카까지,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까지 다 정복해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는 알렉산더의 스토리, 그렇죠? 알렉산더가 그 모든 것을 정복한 다음에 자기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세웠는데 그것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여러분, 이 알렉산더가 요절을 했죠. 일찍 죽었어요. 30대,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 제국이 나누어지게 됐죠. 그래서 그 이집트에 있는 프톨레마이어스 왕조에 속한 도시가 이제 알렉산드리아인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그 알렉산더로 말미암아 그때서부터 로마 시대까지, 로마 시대가 올 때까지 소위 말해서 헬레니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헬라, 그리스가, 문화가 전 세계를 덮었다는 거예요. 이 헬레니즘 시대입니다. 왜요? 여러분,
지금으로 얘기한다면요, 그 헬레니즘이 어디까지 덮어버렸냐면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모든 도시, 지중해 북쪽에는 어디죠? 유럽이에요. 동쪽은 어디예요? 동양입니다. 남쪽은, 지중해 남쪽은 뭐예요? 네? 아프리카입니다. 이 세 개의 대륙을 다 품고 있는 이 지중해, 그렇죠? 그래서 동서양 전체가 다 헬레니즘으로 뒤덮인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런데 그 헬레니즘의 중심지, 헬레니즘의 수도, 헬레니즘은 그리스 문화 아닙니까? 그렇죠? 그 수도가 어디였을까요? 헬레니즘의 중심지, 센터, 수도가 어디였을까요? 네? 어려운 것 같으면은 이미 제가 답을 드린 거예요. 속으로 아테네 그런 분이 있는데요, 저는 아테네 얘기는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헬레니즘의 중심지는 아테네가 아니었어요.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여러분이 알렉산드리아의 그 시절 그때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도시였는가. 전에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알렉산드리아에는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었어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요, 그 알렉산더를 헬레니즘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도서관을 만들었는데요, 그 도서관의 장서가 유럽 전체 모든 페레가모니 유명한 도시들, 도서관이 많은 도시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도시들 다 합쳐도 몇 배의 장서를 가지고 있었던 대단한 도서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대의 유명한 고대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파로스 등대가 있었고요. 대단한 건축물이었었죠. 이것이 파로스 등대를 비롯해서, 여러분, 거기는요, 헬레니즘 문화의 꽃을 피운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헬레니즘의 꽃을 피운 데는 아테네가 아닙니다. 헬레니즘의 꽃을 피운 것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헬레니즘의 꽃이 피었어요. 여러분, 이 헬레니즘의 꽃이 피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로 된 겁니다. 근데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흩어져 있으니까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것을 번역했나 보구나, 이렇게 오해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물론 유대인들이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헬라어 히브리어를 다 아니까. 근데 그것을 하게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프톨레마이오스의 왕이, 우리가 세계 최고의 도서관을 가지고 있고 세계 최고의 문화를 이 도시에서 꽃피우고 있는데, 그 성경이 그렇게 대단한 책이야? 그러면 헬라어로 번역이 돼야지. 야, 누가 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그걸 모은 거야. 70명을 모아서, 정확히는 72명인데요 72명을 모아가지고서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했느냐?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 헬레니즘의 꽃이 핀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성경이 번역이 돼야 돼. 그거 대단한 책이라고 하는데 이거 번역돼야 돼. 유대인들이 번역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번역했어요, 물론. 근데 그렇게 하도록 만든 거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왕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헬레니즘의 꽃이 핀 곳이 거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그러한 것을 배우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런 수학이나 기하학이나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물론 아테네에서, 그리고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처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것이 다 어디로 오게 되냐면, 모든 학자들이 어디로 몰렸냐면 알렉산드리아로 다 몰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피타고라스를 제대로 알 수 있고 수학과 기하학과 철학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곳은 어딘지 아세요? 아테네가 아니었어요. 바로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제가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헬레니즘의 꽃이 핀, 거기에 세계 최고의 문화가 있는 곳, 그리고 유명한, 그 당시에 유대인 학자 중에서 제일 유명한 필로라는 사람이 거기 있었고요. 그래서 거길 간 거예요. 누가요? 마가가. 근데 그곳은 헬레니즘의 꽃만 핀 곳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일강의 삼각주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렇죠? 나일강의 삼각주는요, 곡창지대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문명이 발전하게 된 거죠. 그 곡창지대의 모든 것들을 모아가지고서 다른 나라로 보내주는 항구가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제일 중요한 항구였어요. 그러니까는 곡창을 지대에서 모아진 것을 이렇게 보내죠. 그 당시에는 항구로 발전을 했으니까요. 육로로 가는 것보다 육로로는요, 그걸 어떻게 싣고 갑니까? 기차도 없었을 때, 비행기가 없었을 때, 여러분 그런 거를 싣고 가는 것은 배가 제일 좋은 거였었어요. 그래서 주로 배를 타서, 그래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 발전이 된 거예요. 근데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이 됐는데요, 그 지중해 곡창이 그 곡창지대 그 좋은 곡식들이 모아지는 데가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어요. 그 다른 데서는 자기들의 토산품, 자기들의 나라의 어떤 나는 것들을 거기다 갖다 주면서 물물교환 형식으로 그 당시엔 더 그렇게 됐겠죠. 서로 같이 교환하면서 무역의 중심지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지중해를 정복한 나라가 세계를 제패한 나라가 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교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베네치아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베네치아 나라는 도시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지중해 상권을 다 완전히 지중해 상권을 다 잡았잖아요. 그래서 도시국가가 그렇게 돈이 많아가지고요, 여러분 유럽을 지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천년왕국을 만들었잖아요. 로마 이후에 천년왕국을 만들었던 이 나라. 근데 결국 거기도 쇠망한 이유가 뭐냐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교역이 되다가요, 신대륙이 발견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글로 가서 교역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상권이 어디로 이제 바뀌게 되냐면은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대서양으로 바뀌니까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나라가 강국이 되고 완전히 그때 이제 베네치아라는 나라가 가라앉은 거예요. 이게 15세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가라앉고 다시, 왜? 그 당시에는요, 이런 기차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배를 통해서 교역이 됐기 때문에. 근데 그 교역의 중심지가 그 당시에는 알렉산드리아였다고요. 여러분, 마가가 그곳에 갔을 때요, 아마 휘황찬란했을 거예요. 그렇죠? 많은 것을 봤을 거예요. 이야, 세상에 이런 문화가 있어? 야, 이런 논리가 있네? 이런 철학이 있네? 아니, 세상에 이렇게 잘 살 수가 있네? 아마 그때 제가 생각에는 그가 이런 눈도 떴지 않을까 생각해요. 야, 이렇게 하면 돈 벌겠다. 아버지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사업손, 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서 저렇게 돼서 돈 이렇게 벌 수 있겠다. 막 그런 구상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16년 동안 대부분의 그의 세월을 어디에 있었냐면 그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나중에 이제 조금 더 뒷이야기를 하자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의 인생 다시 또 돌아가서 그의 인생 여러 군데를 다녔지만 그의 말년에 거기에서 그의 모든 열정을 알렉산드리아 복음화를 위해서 그는 힘썼고요. 왜? 거기에서 그 많은 것들을 이제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죽었고 거기에 묻혔고, 그렇죠? 그래서 이 이집트의 기독교를 콥트교라고 하는데, 콥트교의 만든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마가가 됐어요. 그래서 제1대 주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슬람이 거기를 정복할 때, 그때 베네치아 사람이, 베네치아 이야기로 다시 잠깐 갑니다. 베네치아 사람이 보니까는 마가의 무덤은 있는데 거기 이슬람이 정복하거든요. 그래서 몰래 그것을 그 안에다가 돼지 피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서요, 이거 아예 빨리빨리 가져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훔쳐 나오려고, 그래서 돼지피 같은 거 덮어놓고서 그러고서 그걸 가져왔잖아요. 어디로? 베네치아 사람이 자기네 나라로 가지고 왔어요. 왜 가져왔냐면 그들의 역사에 어떤 것이 있냐면, 마가가 초대교회 위대한 사람들 가운데 마가가 자기네 지역을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마가의 무덤을 파내가지고 그 시신을 가져와서 그것을 묻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성당 교회를 지었는데 뭐예요? 그게 산 마르코스 성당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베네치아에 가면 제일 유명한
건물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광장을 산마르코스가 뭐예요? 성마가라는 거죠. 성마가 성당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마가 이야기는 어느 지역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느냐?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와 관계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그거예요. 마가는 너무 휘황찬란하고 멋있는 것, 이렇게 하면 돈 벌겠다는 것, 야, 이러한 논리가 있나? 이러한 것이 있나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려고 했을 때 그는 도망갔고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로 5절에 있는 이야기도 바나바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마가를 데리고 이제 다시 갔지요. 1차 전도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다시 또 도망을 하지요, 그렇죠? 도망을 합니다. 또 도망을 갔어요. 이 인생이 좌충우돌하는 인생이 됐어요. 근데 보세요, 다시 도망한 다음에 다시 그것 때문에 이제 갈등이 있었지만요, 이 바나바와 사울이 같이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사도 바울이 됐죠. 사울은 누구를 데리고? 실라를 데리고 갔고, 그리고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마가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면 수리아 쪽으로 갔어요. 시리아입니다, 지금으로. 근데 바나바는 성경에 보니까요, 어디로 갔느냐? 구브로 쪽으로 갔어요. 키프로스라고 하죠, 지금 키프로스. 거기는 살람이라는 도시가 있고 파포스, 바보라는 도시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는 또 따라간 거예요, 마가가. 왜 그랬을까요? 추측컨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중해 상권,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상권이 형성이 되는데요, 거기가 지중해에 있는 한쪽 편에 있는 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배들이 거기를 거쳐야만 했어요. 그래서 거기가 교역의 중심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키프로스에 가면 작은 섬이지만은 지금 작은 나라가 되어 있지만요, 페니키아 시대부터 있었던 페니키아, 헬라, 로마 시대를 거쳤던 그 모든 스토리가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대단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섬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지금은 그런 교육이 아니라 배 타고 교역하기 때문에 그 섬이 굉장히 중요한 교역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기 가면 또 내가 뭔가 좀, 여러분, 마가가 거기 쉽지 않은 곳이에요. 거기 갔었던 곳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매를 많이 맞았던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갔어요. 왜 그럴까요? 사업적인 어떤 것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총체적인 그 주변의 상황, 그리고 역사, 이런 것들을 볼 때 지금 마가가 도망갔다, 다시 돌아왔다, 좌충우돌했던 이런 이유가 뭔가, 모든 상황을 정리해 보면 그는 세상이 돌아가는 분위기에 민감하고 세상의 원리 문화에 휩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이렇게 하면 돈 벌겠구나, 아니면 이런 논리도 있구나, 이런 문화가 있구나. 그래서 그는 예수님 믿었어요. 그런데 그의 움직임은 뭐에 의해서 움직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에서 움직이니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물론 믿었어요. 그의 삶 속에서 경험하지는 못하고 좌충우돌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마가를 통해서, 그의 초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 그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보다 세상에 휘황찬란하게 보이는 것, 이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거기에 휩쓸리게 될 때 우리는 좌충우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현혹을 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막대기 기억나시죠? 막대기 휘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휘어져 보여요. 왜? 거기 조금씩 비틀어 놓으니까. 그러니까는 점을, 하얀색
검은색 점을 이렇게 바꿔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이 막대기는 똑바른데요. 참, 이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현혹하는지 아세요? 우리를 미혹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신문을 보세요. 신문을 보면은 그 말이 다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저는요, 신문을 볼 때 꼭 한 걸음 뒤에 나가서 신문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 현상은 단면을 잘못 보면은요, 전체가 얘기하는 걸 못 봅니다. 여러분, 그 단면만 하다가 그 편집이 되면 이상한 얘기들 너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참 제가 기가 막혔던 신문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10년 전인가요? 먼저 어떤 분이 만났는데, 우연히 만났는데, 제가 이제 침례교 목사라고 하니까 이분이 그러다가, 아유, 이제 그분이 이제 KBS PD를 하셨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제가 작년에 침례 신학대학 MD부 신학대학원 과정을 시험을 받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재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뭘 많이 했냐면 이 야생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다큐멘터리 만드는 거 있죠. 그거를 많이 했대요. 근데 목사님, 사실은 그 대부분이 편집입니다. 그쪽으로 오도록 유도하고 와이어로 연결하고 이래가지고 보이지 않게 뒤에서 그런 편집. 여러분, 사실은요, TV에서 보여주는 것도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오래전에 대선을 치를 때, 굉장히 제가 학생 때도 대선을 칠 때 TV 기자가 와가지고서 인터뷰를 하자는데, 이렇게 말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얘기해도요, 자기가 내보내고 싶으면 얼마든지 편집이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이 기자가 계속 이제 추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만났어요. 인터뷰를 몇 시간을 하는데, 그냥 속된 표현으로 막 약을 올려버린 거죠, 이 기자가. 그러니까 목사님, 왜 그래요? 막 소리를 질렀어요. 좀 그때 그것만 딱 내보낸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때 제가 들은 얘기가, 아유, 목사님 그래도 좀 잘 얘기하시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얘기하셔? 여러분, 몇 시간 얘기했는데 몇 초 얘기한 것만 딱 내보낸다니까요. 그건 편집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를 보고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8월 10일자 일간지, 저희 교회도 기자들이 있지만요, 참 제가 이 기사가 우리나라 최고의, 자기들은 최고의 일간지라고 하는 데서 나온 기사예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여기 제목이 뭐냐면 에이즈 환자가 증가세. 그래서 우리나라가 에이즈 환자가 굉장히 늘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기사의 내용이 뭐냐면, 보건당국의 통계를 통해 가지고 다른 나라, 우리나라보다 에이즈 환자가 훨씬 더 많은 데가 많죠. 아프리카도 그렇고. 근데 통계가요, 에이즈 환자가 제일 빠르게 증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쓰면서 통계 몇 가지를 거기다가 제시를 했어요. 남자가 여자의 12배래요. 에이즈 환자가 남자가 12배랍니다. 감염자의 35%가 20대랍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이제 그건 통계니까요. 자, 그런데요, 아마 이 기자가 어떤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걸 이걸 통계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대로 한번 제가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검색해 보면 다 나올 거예요. 지금 검색하지 마세요. 설교 들으시고. 가끔 설교 중에 그 만나고 검색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검색하지 마시고.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천천히 할게요. 동성애자가 곧 에이즈 확산의 주범이라는 데 대해선 논란이 있다. 지금 이제 에이즈가 동성애 때문에 이제 확산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사실이고, 사실은 근데 이렇게 동성애자가 곧 에이즈 확산의 주범이라는 데에선 논란이 있다. 아니라는 거죠. 동성애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걸 얘기하려고 통계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통계를 얘기합니다. 이번 보건당국 통계에서도 신규 남성 감염인 중 이성 접촉 355명이 원이라는 경우가 동성 성접촉 325명보다 많았다. 그러니까는 동성애와 에이즈는 관계가 없다, 이 얘기 쓴 거예요. 자, 제가 한 말
다시 한번 드릴까요? 잘 들어보세요. 동성애자가 곧 에이즈 확산의 주범이라는 데 대해서 논란이 있다. 이번 보건당국 통계에서도 신규 남성 감염인 중 이성 성접촉 352명이 원인인 경우가 동성 접촉 325명보다 많았다. 맞는 말을 한 건가요 지금? 이해가 가세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게? 지금 정상인들은 작년 기준에 355명이에요. 에이즈가 새로 걸린 사람이. 근데 동성애자들은 325명이에요. 어디가 더 많죠? 어디가 더 많아요? 통계가. 이성 성접촉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30명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없다 이렇게 결론냈어요. 야, 이 사람이 수학을 아는 사람인가? 아니 세상에 우리나라 최고의, 여러분 기자 되기 얼마나 어려운지 알죠? 아니 세상에 실력이 이건가? 이야, 제가 무슨 말씀 드린지 아세요? 자, 아직 이해를 못 하시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있어서 제가 좀 그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동성애자가 몇 퍼센트일 것 같아요? 제가 그 통계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생각엔 1% 될까요? 뭐 많아요 5%. 자, 1%를 가정을 해봅시다. 그냥 얼마 되는 건 아니니까, 아주 일부니까. 그렇죠? 자, 10,000명이 있어요. 10,000명의 1%는 몇 명입니까? 에? 삼수가 잘 안 되시죠? 에? 10%는 몇 명이에요? 이렇게 보면 제가 쉽게 할게요. 10,000명의 10%는? 에? 1,000명. 1,000명의 또 10%가 뭐예요? 1%는 그러니까 뭐예요? 에? 100명. 10,000명? 1,000명, 100명. 10만 명으로 해야겠다. 그래야지 이게 저기. 10만 명을 생각합시다. 10만 명의 1%는 몇 명이에요? 1,000명이에요. 그렇죠? 자, 10만 명 중에서 1% 1,000명이에요. 자, 10만 명이니까 99,999명이 여기 있어요. 그 중에 9만 명으로 그냥 합시다. 10만 명 중에서 9만 명 중에서 얼마요? 355명. 그 다음에 1,000명 중에서 325명.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할까? 나는 그래서요, 여러분들 신문 믿지 마세요. 진짜 우리 현혹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 많은 대부분의 사람 중에서 325명, 355명, 그리고 요만큼 중에서 325명. 여러분 대부분이 에이즈는 동성애를 통해서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통계가. 근데 이렇게 어떻게, 이거는 바보 같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말이 안 되는 기사를 씁니다. 아세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면 제가 혹시 또 어느 신문일 것 같아요? 이거는 그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법적 자문을 얻고 해야지. 요즘 보니까요 법적 자문을 받고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신문인지 우리나라 최고의 신문이라고 자기들이 하는데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현혹시켜요. 넘어가면 안 돼요. 자꾸 사소한 것을 비틀어 가지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것이 모든 것처럼, 야 그래?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 시대와 우리 시대가 똑같은 거예요. 마가가 그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얼마나 그것이 현혹이 되었을까요? 야 이런 게 있어? 야 저런 것도 있네? 야 대단하죠? 도서관이 저래? 야 피타고라스 성, 야 논리학이 이렇구나, 철학이 이렇구나. 자기를 현혹시키는 게 너무 많았어요. 야 이렇게 하면 돈 벌겠네? 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네. 자기는요 세상이 돌아가는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휩쓸려서 그 세상의 원리에 민감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그의 인생의 전반기 인생의 결론은 뭐예요? 좌충우돌입니다. 좌충우돌. 마태복음 13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엄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가는 믿음이 없었던,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그 인생은 좌충우돌이었어요. 왜? 세상의 원리에, 여기에 있는 대로, 마태복음에 있는 대로 세상의 염려, 유혹에 말씀이 막혀버린 거예요. 진리가 막혀버린 거예요. 결실을 못한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마가를 통해서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원리,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 마가가 도망가는 인생, 두려워하는 인생, 우왕좌왕하는 인생, 좌충우돌하는 인생, 그런 인생을 그가 전반기에 살았을까요? 세상의 원리에 민감했던 거예요. 야, 그거 대단한데?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정복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정복하고 살아가는 삶.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됐어요. 야, 네가 어디를 선택하든지, 네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로 가고, 내가 좌로 가면 우로 가고 내가 하겠다. 왜냐하면 너무 이제 가족이 많아지니까 서로 이게 종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그랬더니요, 롯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3장 10절인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딱 보니까요, 너무 휘황찬란해요. 이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야. 그리고 거기를 향해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믿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휘황찬란한 거에 몰입이 돼가지고, 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야. 그리고 달려갔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된다니까요.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 씨는 뿌려줬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의 것들로 모든 것이 차단되어서, 세상에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처럼 세상의 염려와 유혹의 말씀에 막혀버려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기본으로 돌아와야 돼요.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어요. 당장은 멋있게 보이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서 롯이 갔던 곳 멸망받는 도성이 되고 말았어요. 당장은 좋게 보이고 우리를 유혹해, 야, 이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축복이야.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판단해 보자고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그렇게 살면은 우리는 현혹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드라마를 경험하지 못한 채 우리는 세상 사람들 뒤에서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니까? 믿음으로 살아야죠. 도전해야죠. 새로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야죠.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세상의 것에 함몰되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멋있게 보여요.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의 방식으로 돌아와야 돼요. 믿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김승기 선교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세상 소리에 민감한가요? 세상 분위기에 민감한가요? 좌충우돌하는 인생 만들어줘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주님을 만나세요. 주님을 경험하세요. 멋진 드라마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
소리에 민감한가요? 세상 분위기에 민감한가요? 좌충우돌하는 인생 만들어줘요. 주님을 알아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주님을 만나세요. 주님을 경험하세요. 멋진 드라마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을 드립니다. 나의 노래를 드립니다. 나의 것들을 드립니다. 나의 결단을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원리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이때마다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 능력,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우리가 이걸 경험해야지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원리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두려움과 염려, 절망, 한숨, 탄식, 뭔가 내가 거기서 붙잡고 싶은 것을 붙잡았네 보니까 그것이 허망한 거예요.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자고요. 이왕 우리가, 여러분, 그의 초기 인생, 마가의 초기 인생은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지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 속에서 세상의 원리에 세뇌되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하심 뭐합니까? 여러분 12장이죠. 11장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얘기하십니다. 너 이렇게 구원했어. 너 죄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었어. 너는 멸망이었어. 지옥이었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너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고 변치 않는 사랑이고, 이것을요 11장까지 얘기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잖아요. 소망이 없는 우리 세상 속에서는 그냥 허망하게 우리의 인생을 끝나야 되는데, 허망하지 않는 인생, 희망 있는 인생, 소망 있는 인생,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을 유익해 보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는, 이 세상은,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를 현혹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거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